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더라. 그런데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 나와서 선생이요, 내가 보니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하시는 이 일들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행하는 이런 기적과 이사를 볼 때 당신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선생이요,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 늙은 몸이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두 번 다 쓰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 끝에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볼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들어갈 수는 더 없다. 거듭난다는 것,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이루시는 인생의 구원, 그 방법은 예수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받게 만들어 놓으셨어. 그 구원을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시고 적용시켜 주시고 구원을 만들어 주시는 분은,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어떤 혈통으로나 우리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가진 이런 육적으로나 또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들고 예수를 내 가슴속에 영접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성도들이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은 누구든지 가난하냐 부자냐 병들었냐 건강하냐 배웠냐 못 배웠냐 남자냐 여자냐 어른이냐 아이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요. 새롭게 만들어져 버렸다는 거요.
계속해서 구원에 관계된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분의 변화가 왔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돼 버린 거예요.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난 큰 신분의 변화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누구든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왕자를 딱 차지하고 그것을 예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 뭐냐 그러면 누구든지 마음속에 그 어떤 무엇을 품고 담고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은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에 피를 흘리고 그의 목숨을 십자가에 들여서 값을 주고 산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 믿고 그렇게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성전인데 성전된 모습으로 나는 지금 이 세상을 그렇게 바뀌어진 신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이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이 예배당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 하나님의 성전, 이 안에서 우리가 뭐 해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 드리는 곳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정성을 드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전된 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가 있어야 돼. 예배가 우리의 심령 속에 끊임없는 찬송.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를 향하여?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풍성하게 넘쳐 흐를 때 우리의 심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손색함이 없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주일날 새벽만큼은, 오늘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은 다 알고 계시는데, 주일날 새벽 기도의 말씀 한 절만 간단하게 정합니다. 그리고 30분 40분 동안을 기도만 해요. 30분 40분 동안 기도만. 뭔 기도를 하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예배만을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위해서 그것만을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데 진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찬송이 찬송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어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30분 40분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기도 모이는 그 30-40명의 성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 오늘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서 끊임없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을 지켜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닌 성도들이 번번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계시면 여러분도 알아.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아, 저분 지금 예배가 안 되고 있구나. 저분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 않구나. 나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 서 계시면 금방 여러분도 알아.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한 시간에 이 한 시간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이 순간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서, 죄악이 간영한 세상 속에서 원수 마귀가 이 예배 시간까지 쫓아 들어와서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지 못하도록 나를 잡아 흔드는 이 예배 시간마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한다면, 죄악이 간영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붙잡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내가 정녕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아멘하며 사는 그 삶이 되겠는가? 그런 예배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변화되고 다시 태어나고 성전의 신분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 세우시고 철저하게 지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하는 이런 걸 우리가 잠시 접어두더라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겨지고 하나님 앞에 보호받고 보살핌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십시오. 그 보물을 끌어안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전의 모습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 첫째는 뭐냐 그러면,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은 안 계셨어.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것들로 채워져 가지고, 그래서 그것의 전이었어. 그 우상의 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있으면서도 이 속에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앉혀드리지 않고 우상을 앉혀놓고 있네. 목사님, 나는 절 끊은 지 오래됐는데요. 목사님, 나는 미신 안 믿고 점쟁이 찾아간 지 오래됐는데요. 그런데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우상은 뭐냐 그러면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여러분은 안 좋아할 수도 있어,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돈. 여러분 안 좋아하시지? 좋아해요? 돈. 이 돈이 우상인 거라.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돈입니다. 이와 맞물려 연결돼 똑같은 것인데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해야 돼.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얻고 다른 사람 남부러울 것 없이 내세우고 자랑하고 성공하는 것이 우상이요. 그래서 그놈을 다 마음의 왕자에 앉혀놓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돈 많이 벌게 부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약에 성공시켜 주셔야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된 것이지 나를 성공도 못 시키고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뭔 하나님이 뭔 필요가 있겠어?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켜 줘야, 하나님이 나를 부자 되게 해야, 그래서 나 자신을 좀 기죽지 않고 내세우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살게 해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이지, 그것도 못하는 분이 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런 마음의 성전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 너무너무 많더라. 다른 사람 얘기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걸음이 어디에 나오고 있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창에 옆구리 찔리시고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밑에서 사람들이, 병사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인정해 주마. 똑같지 않습니까? 닮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서, 우리의 몸이 그분의 성전이라고 믿는다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찬송과 기도와 내 모든 것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서,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서 그 마음의 왕자에는 돈을 앉혀놓고 성공을 앉혀놓고 그것을 향하여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붙잡고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당신 나 도와주셔야 돼, 나 부자 되게 해줘야 돼, 나 출세시켜줘야지 당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 그러기 전까지는 아니야. 십자가에서 내려와 능력을 보여봐.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만들어 먹어봐.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봐. 천사가 받아줄 거잖아. 얼마나 많은 이유와 얼마나 많은 조건을 내걸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중심에 그 세상에 썩어질 것을 앉혀놓고 냄새 풀풀 나는 그런 성전의 모습을 취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 많은지요. 이와 연결되는 말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을 가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날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런데 그 성전이 시장바닥이라 그 짐승 팔고 돈 바꾸고 완전히 성전이 그냥 무슨 장사꾼들로 가득 차서 시끌벅적하고 무슨 기도도 없고 성김도 없고 예배도 없고 완전히 시장바닥.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 드시고 휘둘러 치면서 짐승들을 쫓아내고 그 장사꾼들의 이 상을 엎어버리시면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내 마음의 성전이,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나의 삶 성전이 주님이 여기 계신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주님을 모시고 사신다면 둘러엎어질 주님의 채찍 소리가 휙휙 여기저기 나면서
여기저기 상을 둘러 퍼지는 그런 소리들이 나는 이런 내 마음에, 이런 내 삶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도로 변화된 신분이 되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히려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둘러 엎어버려 주시옵소서. 사정없이 채찍질하여 나를 아프게 해서라도 내 썩어지고 내 냄새나고 추해진 이 부정한 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꿔지지 않고는, 이 심령을 우리가 부여잡고 살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 성전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우리는 죄송합니다만 맛볼 수 없습니다. 예배를 1000번 드려도, 예배를 10,000번 드려도 우리의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찬송이 돼야 되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는 그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믿음의 기도가 돼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누구든지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를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 잘 모시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어렵고 환난받고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베풀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누려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의 삶의 복이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의 신분의 변화가 있는데, 그 변화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원수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녀더니 이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라. 오늘 본문을 왜 지난주부터 읽었냐 그러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창세전에 주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해 주셨어. 우리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당신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 같은 사람을 예정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왜 그렇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안에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풍성한 은혜를 거저 주시는 바,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들이 됐고 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자녀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 왜 됐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아버지. 우리 손녀딸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 2살짜리가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딸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됐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속에는 놀라운 2가지 은혜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히브리서 18장인가? 하여튼 나중에 생각나면 얘기해 줄게. 생각나면 거기 뭐라고 써있냐 그러면 모든 부모가 자식을 징계한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가 있냐. 만약에 징계를 하지 아니하면 사생자다, 친아버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고 혼내고 바른 길로 인도할 때도 우리가 그 아버지를 순종하고 공경하거늘, 하물며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복종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가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질 때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 이 말씀 끝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해놓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 너희 자식들이 만약에 생선을 달라고 그러면 뱀을 줄 부모가 어디가 있느냐. 또 떡을 달라고 그러면 돌멩이를 줄 부모가 어디가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능력의 너희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자식된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잘 모시고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자식의 권세는 큰 거예요. 이것을 가장 아름답게 그려놓은 그림이 있는데, 집 나간 탕자 얘기요. 다 아시잖아요.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죄짓고 그리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와. 그래도 이 아버지는 벗은발로 쫓아나가 그 망하고 거지가 돼 돌아오는 냄새 풀풀한 아들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자식아 왜 이제 오냐, 빨리 돌아오지 왜 이제 오냐. 그의 옷을 벗기고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좋은 옷 갈아입히고 그리고 잔치를 벌려서 그를 맞이하고 새 생명을 준 이 아버지의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자녀된 신분을 누리며 사십시다. 어디를 가도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꾸릴 것이 세상에 뭐가 있고 우리가 움츠러들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다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사는 복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